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가족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을 하신 이후에 퇴직 세미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몇 군데를 가보시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건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세미나가 그때까지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식사와 뭐 이렇게 좋은 뭐 강연한 이후에 마지막에 거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퇴직금과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합쳐서 이곳에 투자를 하시면 한 달에 최소 30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익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못 올 때를 왔구나,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어르신은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매달 수익금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이제 어르신을 좀 이렇게 제가 그게 헛된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내용이면 자기가 하든가 혹은 다른 가족들이 하거나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투자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텐데, 왜 굳이 일면식 없는 이렇게 퇴직한 어르신들한테 이런 세미나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시면서 그분도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아니, 그분들이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평생 우리 고생한 어르신을 위해서 자기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다가 본인도 웃으시고 저도 웃으시고 이제 그 퇴직 세미나는 안 가시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서두에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이거 참 허황되고, 특히나 마지막에 너무 사실이라면 아름다운 얘기죠. 정말 한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아니, 너무 누구나 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가족의 부끄러움이지만 말씀드린 거는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시 장사로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수익 보장하는 최고의 장사의 장소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당당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1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여기서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았어. 난 너무나 너그럽게 너한테 그 복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4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수익을 보장한다고? 너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영원한 것인데 지금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왜 우리가 성도가 영원성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 영원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을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임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난 영생을 받았어라고 단 한 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 가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16절 17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돈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성도의 삶의 보편성에 대해서 넘어지는 본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에서, 이 원어적인 내용이라서 뭐 복잡해서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 주체적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체적인 자랑. 하나님이 주임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심이 자랑이 아니라 내 소유에 대한 자랑, 내 지금까지의 업적에 대한 자랑. 그 결론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이러한 자랑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야 봐야 되는데, 17절에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녕 몰라서 안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돈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딱 끝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서 의미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에 살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쫓겨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향에서 쫓겨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렵고 힘들 때 온전히 기쁘래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서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임하는 그때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제가 아주 옛날에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17절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몇 번 질문을 해드린 것 같아요. 늘 행복하고 기쁘신 삶을 살고 계시는지, 신앙생활하면 늘 대박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기쁨만 넘치시는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모임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귀한 모임 자리에서 뭐를 자랑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눈물 흘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심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매일매일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믿음 생활하고 나아가는 데에서는 우리의 강함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 꺾였을 때 자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기쁨이래요. 나의 망함이, 나의 슬픔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늘 아름다운 교회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참 온전하게 잘 돼야 된다, 잘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황금필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아, 제가 참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았구나.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득 찬 게 아니라
내가 좀 주 안에서 좀 깊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이루심을 기대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본인의 승리함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기에 우리는 연약해도 실패해도 쓰러져도 서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과 위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내용들과 분명히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아프시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놀래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은 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성이 너 사랑도 많구나. 너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시고 제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데 너무 그 짧은 시간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고 오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신방했던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저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것들을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영원케 하시는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